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업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부엔 좀 계셨는데 2부엔 좀 잘 못 보내셨는지. 새해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도 구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느끼는 것은 비단 설 때문일까요? 새해인 듯 새해 아닌 새해 같은 날을 보내신다면 신정 아닌 이 구정을 기점으로 2022년 함께 이 시작의 출발점에서 영적 출발점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이미 출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점검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이죠. 오늘은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의 성취에 있어서 이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지요. 무엇을 위한 시작이든지 그 시작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하고 또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뭔가 가게가 창업을 해서 개업을 하는 순간이나 또 개장을 한다든지 또 공장기계에 뭔가 첫 가동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미신적인 고사를 지내곤 하죠. 심지어 이 최첨단 이 인공위성을 하늘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 바로 그 직전에도 이 최고의 지성인들인 이 과학자들도 돼지 머리를 딱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은 다른 방법으로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중대한 사업이나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 무사한 시작과 이 출발 그리고 최종적인 이 성공을 기원하는 이러한 의식들은 이 시작과 이 첫 삽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시작에 관한 책들과 정보는 당장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만 찾아봐도 너무나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작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시작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시작과 처음 그리고 첫 번째의 것 그리고 새 출발이란 이 중요성이 너무나 크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시작은 그 자체로 중대하고 엄숙한 순간이며 첫 번째 생산물은 거룩하게 성별해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집니다. 또한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주 만물이 시작된 최초 창조의 순간은 물론이고 어떠한 사건들은 이 중대한 역사적인 그 순간에서 전환점을 이루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첫 구절부터 시작이라는 단어로 그 포문을 엽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눈 감고도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나온 단어, 그 태초라는 단어의 성경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브레시트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브레시트는 이 처음에 또 시작에서 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주가 스스로 뭔가 혼자 생겨가지고 스스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시작된 순간이 최초의 그 순간이 있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는 이 창조 언약에 세 가지 규례가 설정됩니다. 그것은 결혼, 노동, 그리고 안식인데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창조 규례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이 주어지고, 또 이후에는 인간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과 기술, 그리고 농업과 목축이 시작되고 음악과 예술이 이제 창시됩니다. 시공간과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 결정적인 최초의 시작 이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작들이 다양하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인 우리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으며, 그것은 처음에 창조 상태였던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공허에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정돈되어지고, 또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채워 가시면서 이것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후에도 인간의 죄로 인한 혼돈과 무질서 또 공허 속에서 이와 비슷한 양상을 지닌 모습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재창조와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반복되는데요. 이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홍수의 파멸과 그 이후에 노아의 언약을 통한 만물의 재정돈과 그리고 재창조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되나요?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으로 인간은 번성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배교와 도전은 여전히 존재했고,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크게 강화되어서 결국에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언어의 혼잡과 또 더불어 인류는 다양한 민족으로 이리저리 이렇게 분산하게 되어 많은 나라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열국의 무대를 배경으로 두둥,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또 하나의 중대한 시작으로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그의 부르심은 흩어진 열국의 회복과,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엄청난 장대한 구속사의 출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약이 약속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주어지죠. 그것은 땅,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번성할 그 땅과, 그리고 씨, 자손들을 얘기하죠. 후손,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부름과 더불어서 선택된 백성의 창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구약과 나아가서 이제 신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역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무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모습은 이어갑니다. 저 보십시오. 찬란하게 그 생명이 울부짖는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곳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소음으로 들리지 않고 찬양으로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씨의 약속은 극적인 이 반전의 드라마를 거치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며 야곱의 12 아들에 이르러서 이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이 12 아들들의 후손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고요. 이렇듯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은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뭔가 불분명하고 흐릿했던 것들이 분명해지고, 불확실했던 것들이 확실하게 점차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발전하게 됩니다. 이어서 출애굽은 나라의 체제를 갖춘 이스라엘이 태동이 된 또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거기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나라의 구색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특별한 사명을 지닌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며 아직 땅은 없지만 가나안 땅에 미래에 주어질 것으로 보장된 가운데 비로소 이제 체제를 정비한 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갑니다. 이렇게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은 새 역사가 시작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40년이 지난 후에는 모세가 자신의 그 죽음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선포된 신명기에서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재갱신함으로 재수립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언약 백성의 헌법으로 선포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조의 수립과 더불어 본격적인 하나님의 대리지상 통치자로서 이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전환기에서 마찬가지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위한 다윗 언약이 수립되는데요. 그래서 혼돈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이 강력한 이 국가 체계를 갖춘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맹세된 이 다윗 왕조의 왕국의 이 번영의 약속은 왕들과 또한 그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국가는 쪼개지고 또 이 쪼개진 나라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듭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한 다윗 왕조에 대한 그 약속은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언약이 영원히 약속된 것임을 확증하면서 그 언약을 능가하는 새 언약과 더불어 회복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누구일까요? 아시죠? 다 아는 눈빛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그 정답을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 어머 깜짝이야. 저만 알고 있었던가요? 연습이 필요했나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질문을 보통 하게 되면 그 답은 하나님 아니면 보통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거 우리 학생들이 참 잘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니?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니?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니? 예수님이요. 그럼 오늘 간식은 뭐지? 예수님이요. 뭐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은 다 외치긴 하지만 너무 이쁩니다. 우리 친구들. 꼭 정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 있게 우리 믿음을 고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 시작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자체가 시작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이 옛 언약이었던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시작에 해당하는 이 신약 성경의 원문 헬라어는 아르케와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나오는 곳들과 더불어서 이 시작이란 그 주제를 언급하는 부분들을 다룸으로써 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시작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분량상 복음서까지만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이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계보, 족보죠. 계보를 언급한 후에 그분의 탄생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의 문명이나 로마 제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비로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죠.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인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그 시작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때 헬라어 원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작, 아르키라는 단어가 이 문장 제일 앞에서 나와서 강조합니다. 이 아르키는 시간적인 시작이란 그 의미도 있지만 기원, 이 기원에 대한 그 의미도 이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즉 마가복음은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히 이 마가복음은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신적 은혜로 설명하는데, 그 첫 구절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 시작합니다. 누가는 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소위 감람산에서 하신 그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단순히 뭔가 민족적인 멸망을 그리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현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건은 구약시대의 완전한 끝맺음이 되는 동시에 신약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복음에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새로운 출발선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또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과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공관복음은 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일이 진짜 한 나라의 패망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커다란 구속사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으로 완전히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정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 시대가 완전히 끝나게 되고 이제 그 신시대가 온전히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이 말하는 그 시작은 뭔가 역사적에서 말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셨대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는 거대한 시작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섭리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시에 하나님의 영 루아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물을 밀어내고 물이 드러나는 창조 사역을 진행했고, 또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 강한 동풍, 즉 그 루아 바람이 밤새 바닷물을 밀어냈습니다. 이 홍해 사건에 물을 밀어낸 이 루아흐는 창조 사역에서 물을 밀어낸 그 성령과 동일한 히브리어로 단순히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 느껴지는 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창조의 영이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의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그 영의 임재와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2022년 새로 시작된 것,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고, 비록 불순종으로 나라가 망할 때 왕조의 계보가 끊길 위기에 처했었지만 새로운 성령이 임하는 종말론적인 그 새 언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다윗 왕가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성취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의 진정한 새로운 다윗 왕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시작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속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으로 가능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창조를 통해서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제자 공동체에 부어짐으로써 진정한 성령의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분명 그분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시작의 차이는 분명 같은 곳에서 출발할지라도 그 결과는, 그 과정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일을 마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나중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벽히 수행하세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 시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을 모르게 되고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 되고 그것은
완벽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학계는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예언했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진정한 성전, 무엇이 되겠습니까? 곧 사람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여전히 지금도 이 순간에도 유효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해서 교회의 영광은 지금보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이 교회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새롭게 결심해서 시작되는 그 모든 일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텐데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또 욥기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분명 이 구절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잘 배웠듯이,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요, 또 많은 목회자들 알고 있지만, 이 유명한 이 욥기에 나오는 구절은 사실 문맥 속에서 욥을 비판했던 그 상황에서 나온 구절이거든요. 사실 이 구절은 안 좋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1.1획도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의 원론적인 그 진리의 진술로서는 언제나 타당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작의 때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것이 미약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어렴풋해 보이지만,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서 창대함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끝맺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시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의 시작, 새 생명의 시작, 꿈과 사업의 시작은 그 자체가 사실 세상의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의미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영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죠. 새해 시작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누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셔서 그 새해와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시작점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당신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결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저도 올해 되면서 체중 감량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구정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체중을 감량하고 또 뭔가 술과 담배를 끊으면서 정기적인 운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른 어떤 시기에 이런 결심을 하는 것보다 이 새해 하는 결심이 훨씬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새해의 시작, 새해의 결심은 46%의 성공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다른 시기 때 하는 결심보다 10배는 더 효과적이라고 임상심리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걸쳐서 다시 맞이하는 것은 큰 은혜의 선물이면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새해의 시작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신생아가 아닌 이상 우리 모두는 다시 출발하는 시점에 자이든 타이든 무조건 서게 되겠죠. 작년에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중단했었던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3일 끝나면 다시 작심 3일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시작하라고 그 믿음을 이어가라고 권면하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도우시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화이팅 하면서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모든 과정과 그 순간들을 옆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올해 2022년에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이 말씀이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인데요. 시편 65편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은 개역개정 버전인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 번역 버전이 그 의미가 더 와닿더라고요. 새 번역 버전을 제가 같이 대표해서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가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가정 한 가정의 그 올해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응답되길 확신합니다. 우리